아버지의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뜻은 마지막 당신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루어질 말씀을 가지고 그날에 살아서 신령한 몸을 얻어 지성소를 취하는 완전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몸을 얻어 마지막 그두라 자녀의 10분의 1을 추수하고 아들 제사장 일을 감당하고 마지막 온전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은 내 종이라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약속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마지막 있는 것도 빼앗겨 누시퍼의 밥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기업의 상속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 창세전의 비밀도 알았고 품속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심도 알았고 이제 우리가 그 에덴의 그리스도의 씨로 있어서 그 씨가 심겨졌습니다. 이제 열매를 거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일 끝날에 안식의 비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보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이제 다 그 일이 끝나시고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그리고 3절에 일곱째 날에 이제 거룩한 복을 주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이 마지막 이제 안식 끝날의 안식의 비밀은 오랜 후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면 13절에도 보면 이 안식의 비밀은 마지막 끝부분의 일이다. 마지막 끝날의 비밀이다. 말일에 이르는 그 비밀이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이 업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얻는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죠. 에레미야 31장 17절에는 마지막 끝날에 이룰 이 마지막 업은 무엇이냐? 그것이 너희가 얻을 최후의 소망,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17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반드시 있는데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경내로 들어갈 때는 이 부활의 몸, 나라라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소망이 말일의 끝날 안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3절도 보면 다니엘, 에레미야, 이사야, 히브리서 이 끝날은 그날은 끝날이라 그래요. 그날은 끝날이다. 말일이다. 그리고 시온의 비밀이다. 그날은 남은 자의 비밀이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의 비밀이다. 이렇게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이 떡은 보좌의 마지막 이제 창세전의 말씀의 떡이죠. 우리 옷을 입으며 우리가 이제 세마포 속옷을 갈아입고 마지막 어린 양의 아내로서 입는 옷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하라. 그래서 오랜 후에 마지막 끝날 안식의 비밀을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이렇게 계속 구약에 신약에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날은 끝날이다. 말일이다. 시온의 비밀이다. 남은 자의 비밀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에레미야 23장 20절에 가서도 말일에 가서는 너희가 완전히 깨닫는데요. 그것을 완전히 깨닫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알았어요. 그 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한 몸이 멜기세덱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다.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을 것이다. 완전히 깨닫는데요. 완전한 몸, 온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일에 완전하게 깨닫는 비밀이 이 안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의 비밀이 우리의 최후의 소망이었고 이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비밀이었고 그래서 7 여자 이제 마지막 누시퍼의 7 세력을 다 물리친 7 여자들이 한 남자 생명을 받아서 이제 떡을 먹고 이 떡은 이제 진설병의 떡이에요. 마지막 지성소 안에 그 신천지가 쓴 신천신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천신지의 말씀이라고 하면 또 이단이 먼저 다 썼기 때문에 그런 단어만 써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정말 이런 단체에서 가장 좋은 단어들은 다 썼어요. 신천신지의 말씀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이 떡을 먹는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는다. 이게 마지막 이제 신분의 옷이에요. 왕이면 지금이야 옷은 뭐 많이 왕이라고 표가 안 나지만 예전에 우리 보면 역사를 보면 왕들은 옷이 틀리잖아요.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신분은 누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떡을 먹으며 옷을 입는다는 것은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멜기세덱 아들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한다. 당신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과 성전의 이름과 내 이름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 오직 우리 멜기세덱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해서 하나가 되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누구예요? 온영 아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날 완전한 세계에서 한 남자 멜기세덱과 하나의 몸을 이루는 세계예요. 이게 안식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누가복음 2장 30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마귀는 정말 마지막 끝날에 이 루시퍼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반드시 하나님처럼 돼요. 우리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대요. 이것을 알고 있어요. 마귀가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신이 돼요.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받은 자가 신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35절에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패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마지막 끝날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완전한 세계에서 한 남자 멜기세덱 주와 하나의 몸을 완성하는 세계가 안식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옷이 나왔죠. 아까 이사야서 4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에 보면 여기 옷이 나왔잖아요. 옷. 우리가 첫 번째 십자가 도에서 우리가 깨닫는 말씀 이 옷은 어떤 옷이었어요? 수치를 가리는 옷이었어요. 수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지내다가 어디로 숨었어요? 나무 뒤로 숨었잖아요. 왜 숨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서늘함이 느껴진다.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이 수치를 가리는 첫 번째 옷이었다면 두 번째 이사야가 말하는 안식의 비밀에서 이 옷은 마지막 7 정욕을 완전히 멸하는 옷이에요. 멸하고 어떤 옷을 입어요? 세마포 속옷을 입어서 이제 마지막 어린 양의 멜기세덱 주의 아내가 되는 옷이에요. 그래서 떡과 옷은 야곱의 비밀이에요. 성전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서원할 때 내가 아비 집으로 돌아갈 때 먹을 양식과 옷을 달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마지막 성전의 비밀이잖아요. 제사장이 되어서 마지막 그두라 자녀를 거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일곱째 날의 마지막 비밀은 이렇게 안식의 비밀이고 안식의 비밀은 어떤 사람들이 이 안식의 비밀을 완성하느냐? 멜기세덱으로부터 나온 여자들, 온 인류의 여자들. 이 여자 안에 다 남자도 포함되잖아요. 남자는 오직 멜기세덱 주 하나고 온 인류의 여자는 다 여자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의 비밀이 멜기세덱에서 나온 여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나온 여자라면 또 누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여자들, 아내들을 말하잖아요. 지금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7 눈과 7 영과 7 촛대 등불 7인 교회를 완성할 자들이에요. 우리가 신령한 몸에 부엘세바의 언약을 완성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안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계시록에 보니까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여자들이에요.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이 수정같이 한 남자를 안기 위해서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어요. 유리바다. 계시록 15장 2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 수정들이 한 남자를 안기 위해서 이 수정들은 이제 일곱째 날에 마지막 이 몸을 얻을 여자들이죠. 이 여자들이 한 남자 멜기세덱 주를 안기 위해서는 유리바다가 있어야 돼요. 유리바다는 뭐냐? 유리바다가 유리로 된 바다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수정이 된 곳의 내용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기록의 책이라면 주의 책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멜기세덱의 몸을 일곱째 날의 안식의 비밀을 통해서 어떻게 얻는가를 멜기세덱 주가 직접 마지막 남은 제사장들에게 육의 신비에 기록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 뭐라 그랬어요? 신묘막측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신묘막측한 세계의 말씀이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유리바다라는 것은 이렇게 마지막 주의 책의 신묘막측한 세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의 비밀을 완성할 여자들이라면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으면 남자의 하나의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여자라는 일곱 정욕의 세계를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이기고 한 남자 멜기세덱 몸과 하나가 되면 돼요. 이사야서 4장 2절에도 보면 그날에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날에 싹이 올라온대. 이 싹이 어떤 우리에게 지금 올라온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날에 이 싹이 올라와서 농부가 농사를 지면 아버지의 이제 빚빚인 마지막 멜기세덱의 광합성 빚을 받으면 이제 마지막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인 이 싹은 먼저는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싹이 올라오고 이제 또 결실은 어디에서 난 가지가 결실을 맺는다 그래요? 뿌리에서 난 가지가 결실을 맺는데요. 이사야서 1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뿌리에서 난 가지가 결실인데 멜기세덱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이 뿌리는 하늘의 근본, 이제 창세전의 말씀이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는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옛것을, 우리의 본질의 죄를 멸하지 않으면 이 싹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에 말씀이 적용이 돼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옛사람 멸하면 뭐가 올라와요? 뭐가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리스도의 영. 이게 이제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뿌리에서는 가지가 나는데 이 가지가 마지막 결실을 맺는다. 열매가 나는데 이게 멜기세덱 주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자녀는 반드시 몸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영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믿음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마지막 이제 완전한 부활은 뭐예요? 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활의 자녀라 그랬어요. 이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는데 멜기세덱의 몸의 결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런 천사와 동등이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땅에 없어요. 이 결실은 멜기세덱의 상징인 다윗에 관한 말씀인데 다윗이 이 땅에 없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바울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땅에 있어요? 그럼 이 결실을 누구를 두고 말하느냐? 마지막 끝날에 이 실상의 몸을 얻을 마지막 아들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결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장 3절에 뭐라 해요? 이런 자들은 이제 시온의 남은 자가 이 결실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일곱째 날의 마지막 안식의 주인공, 시온에 남아있는 자. 시온은 마지막 말씀이 전해지는 곳을 시온이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 완성할 자예요. 예루살렘에 있어 이 말씀이 전해지는 성전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지금 살아서 생존된 자, 그리고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농명은 뭐라고 써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농명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주인공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농명은 일곱 별로 농명된 생명 연장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예요. 일곱 별.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명이 이것이 없다면 벌써 끝났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가 생명 연장을 가지고 살아있는 시간인데 우리에게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줬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루를 멈춘 시간, 지금 이 시간이에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준 시간, 이 시간이 지금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얻어야 된다. 아직 못 얻었기 때문에
생명 연장의 시간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고 마지막 끝날에 이 열매 결실을 맺을 자들이 이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예, 농명은 반드시 아버지가 낳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룩하다. 거룩은 누가 거룩이었어요? 흠이 없는 거룩. 멜기세덱 주가 거룩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라, 남은 자. 막 성경에 보면 이사야 곳곳에 남은 자, 에레미야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것은 몸을 이뤄서 이 몸을 반드시 실상으로 드러낼 자가 남은 자예요. 이게 남은 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비밀은 성전의 비밀인데, 다윗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심을 알고 드린 그림자 성전이었어요. 그 히브리서에 이런 기록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손으로 만든 성소에 우리 주님은 들어가시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셨다 그래서 참하늘에.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 기록입니다. 참하늘에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어요? 오랜 후에 마지막 끝날에 이제 말일에 가서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일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해서 그 시간은 오늘이라고 썼다 그랬어요.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이 말씀이 들려올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일곱째 날에 성전의 말씀의 비밀이 들려질 때 절대로 강팍해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을 통해서도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릴 때 복음이 이른비 때 내렸고 이른비 때 전해졌고 비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와 영과 몸의 유전자 같은 생명을 말하고 있죠.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어요. 복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다시 기도했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다. 하늘이 비를 줬다. 마지막 늦은 비의 비밀이죠. 늦은 비 때 이 말씀이 전해질 때는 열매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이 음성이 들려오면 절대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일곱째 날 비밀로 성전의 안성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성전의 비밀이 멜기세덱의 신령한 몸을 얻는 아들, 자녀, 제사장으로 신의 우사의 세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을 완성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은 지금 딱 이 안식의 비밀만을 남겨놓고 있잖아요. 성경은. 마지막 멜기세덱 몸을 이제 마지막 끝날에 제사장들이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누가 되느냐?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이 안식의 비밀은 누가 마지막을 완성하느냐?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마지막 이것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줄 건데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나의 택한 종, 나의 사랑하는 자. 이 자는 멜기세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 법궤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여자들이 멜기세덱의 몸을 로마서 8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이 몸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뿐 아니라 또 우리 곧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소구를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는 멜기세덱의 신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초보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의 청년 단계에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듣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전 13장 11절에도 그래서 이 말씀은 어린아이의 젖먹이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면은 지금 실상에 봐야 되는데 거울은 뭐예요? 비춰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이 그때는 우리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는 거예요. 말일에 가서는 너희가 완전히 깨닫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단계가 이 멜기세덱 말씀을 듣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의, 멜기세덱의 몸의 말씀과 진리의 거룩함,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나아지는 새 사람으로 가는 그 말씀의 단계가 멜기세덱의 말씀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말씀은 법궤인 안전한 말씀이에요. 이 법궤 만나 쌍난 지파는 어디에 있었어요? 지성소 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의 말씀. 그래서 법궤인 완전한 말씀, 만나라는 멜기세덱 몸의 말씀, 쌍난 지팡이라는 이 땅에 살아서 얻을 자가 마지막 증표로 준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멜기세덱 말씀은 이 실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다른 사람에게는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고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이 멜기세덱 말씀. 어렵다는 것은 마지막 몸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책의 비밀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주의 책의 주인은 누구예요? 멜기세덱 주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깨닫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멜기세덱 말씀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실상을 얻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어렵지만 우리는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몸의 비밀을 깨닫는 신의 후사들에게는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거룩한 성령이. 거룩한 성령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몸에 관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사역을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비밀은 마지막 끝날에 아무에게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멜기세덱 비밀은 지성소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끝날에 제사장들 온영 아들 될 자가 듣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지성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는 이제 마지막 성전의 비밀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안에 만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었다. 법궤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멜기세덱 주의 아버지 말씀, 창세전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멜기세덱 몸을 우리가 만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이 몸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자가 얻느냐? 이 땅에 내 생물 중에 사람이란 네 번째 사람이 된 살아있는 자가 얻는 이제 증표로 준 게 아론의 지팡이의 쌍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이 이 증표예요. 살아서 몸 얻는 자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살아있는 자가 이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빌립보서 3장 21절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낮은 몸에 이제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영광의 몸으로 변동되는 자. 이것이 지금 마지막 살아있는 자가 얻는 쌍난 지팡이로 우리에게 증표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유효한 자, 말라기는 영이 유효한 자, 살아있는 자를 의미하죠. 영이 유효한 자가 이 몸을 얻을 것이다. 신명기도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5장 3절에도 살아있는 자와 언약을, 이 마지막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이 언약은 열조와 세운 것이 우리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9장 4절과 5절이 말하는 이 언약궤, 지성소 안에 완전한 말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다.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그러면 이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아직 몸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영을 가지고 완전한 몸을 이루어지지 않는 아들들이 마지막 이룰 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 세계는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예수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참하늘,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서 이제 이 몸을 안성하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참하늘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말로 들어가셨어요. 지금 그 위에 속죄소로 아까 히브리서 9장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은 사도 바울이 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봤다 그랬잖아요. 3층 하늘에 가서 멜기세덱 족보에서 나온 마지막 아내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3층 하늘에 가서 봤는데 분명히 그 안에 몸이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이 세계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세계지만 있더라. 분명히 봤다. 이 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인데 멜기세덱 족보에서 나온 제사장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도 속죄소가 있었고 또 어디에도 속죄소가 있었어요? 지성소에도 속죄소가 있었어요. 번제단에는 속죄소는 제사장이 평민의 제사를 드려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의 속죄소는 온영 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소였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의 속죄소이기 때문에 지금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소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룹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자가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산떡, 몸에 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변동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세계를 또 쫙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58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이 떡은 누가 먹어요? 아까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는 멜기세덱의 어린 양들이 먹는 말씀이에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마지막 이제 소망을 온전히 실상의 몸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먹고도 죽지 않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떡은 성전의 마지막 몸의 상징이잖아요. 피는 뭐였어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에게 온 그리스도의 영의 비밀이고 떡은 몸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몸 말씀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의 마지막 몸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산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피라고 안 그랬어요. 산떡이라 그랬어요. 살, 내려오는 살떡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시는 피가 아니다. 예수님도 창조에 속한 세계에 오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족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죽어야 돼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시지만 족보에 이제 혈과 육으로 오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족보가 없는 세계는 멜기세덱의 우리가 그 족보만이 시작도 끝도 없고 그 다음에 아비도 어미도 없고 그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품의 세계는 족보가 있으면 안 되죠.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이 세계는 히브리서 7장 3절이 말하는 멜기세덱의 세계예요. 시작한 날도 없고 그 다음에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세계다. 그래서 이 산떡을 먹어야만이 마지막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먼저는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알고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된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살을 먹는 비밀이에요. 멜기세덱 몸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그 영은 완전한 몸이 있다 그랬어요. 이 몸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습니다. 실상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나타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일곱째 날의 안식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지막 끝날에 너희가 이 마지막 안식을 이제 완성할 그때가 오면 반드시 너를 호리는 음녀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우리를 호리는 음녀, 7 루시퍼의 세력이 있을 건데 반드시 너희가 그 호리는 음녀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고 완전함 얻으라 그랬어요. 잠언서 2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가 마지막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적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정직한 자가 이제 마지막 완전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는 이제 하늘에서 이룬 것을 이 땅에서 완성해야 돼요.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서 마지막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남은 자, 마지막 이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는 비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도 보겠습니다.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울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제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다 굴복되어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스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완전한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가 마지막 호리는 루시퍼에게 속지 않고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멜기세덱 비밀이에요. 잠언서 2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16절. 지혜라는 완전한 영이 있는 자는 절대 루시퍼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할 것이다. 잠언서 8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는 명철과 주소를 삼아 지식과 근신을 찾아가라 그랬어요. 찾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아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게 된다. 이 명철은 뭐예요? 명철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얻을 신령한 몸의 세계예요. 지혜는 그리스도의 영의 세계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너희가 창세 전에 말씀을 들으면 명철이라는 신령한 몸을 깨달아서 완전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명철이라는 신령한 몸의 비밀이에요. 명철은. 그래서 고전 15장 53절에도 마지막 명철이라는 신령한 그 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어요? 이 몸은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계는 마지막 끝날에 말일에 그것도 이방인들이 이것을 완성할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루시퍼가 미혹을 할 것이다. 우리가 루시퍼가 방해할 때 내 자신에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오심을 준비했던 것처럼 내 자신에게 옥합을 깨뜨린 것이 뭐예요? 내가 가장 깨지지 않는 옥합이 있어요. 내 안에 아주 옛 습성의 옥합. 근데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거는 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결정적일 때 이게 나와서 나를 그냥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그냥 깨트려 버려요. 마리아처럼 이 옥합을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이 옥합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도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된다 그랬어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성전을 우리가 얻을 자들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덧입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오직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리라. 우리는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마지막 이제 그 몸을 완성을 하는데 죽을 것이 이 생명에게 영원한 생명에게 삼킨 바가 돼서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이 말하는 말일에 끝날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안식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성전의 비밀이에요. 성전은 멜기세덱 몸의 비밀이에요. 멜기세덱의 우리 주의 이제 마지막 아내들이 되어서 온전한 한 몸이 되라는 것을 마지막 안식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제 내가 너를 항상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 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처한 속해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셔서 마지막 온전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마지막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그대로 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